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박사잖아요. 한동안 학자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사회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제가 직접 방문하고 눈으로 보니까 여전히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스라엘로 또 성지순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또 재정도 잘 준비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 다 둘러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장소까지 저희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루에 거의 8km, 9km까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강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아프지 않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처음에 29명이 출발했는데 다 끝나고 인천공항에 와서 보니까 29명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녀왔던 이야기는 두고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빌립보에 방문하면서 그때 느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성공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특별히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름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파송했던 분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인데 재미있는 것은 2016년도에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파송이 되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재밌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150년 전에 그 교회의 9번째 목사였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같아요.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조선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읽으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인데 아들이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들어오다가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불화살 공격을 받게 돼요. 배에 불이 나죠. 이게 저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불을 피해서 간신히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올라오긴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고 위에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조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한번 제대로 변변히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날 죽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그 하노버 교회의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겨우 27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조선 땅에 가서 죽었는데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몇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는데, 그때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치량은 자기가 성경을 받고 보니까 그때 그 조선 정부에서 금서로 지정을 해냈던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니까 그걸 딴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딴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는 자기네 집에 도배지가 필요한데 잘 됐다. 그래서 그걸 박박 찢어가지고 집에 도배를 해놨어요. 시간이 흘러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을 사서 주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벽에 이 성경책이 이제 도배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고요.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받아들었는데, 이 박춘권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하나 받았는데 이걸 어떡할까 싶어서 이렇게 둘쳐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장로급이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남겨놓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후계자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이든 혹은 친구나 후배나 이웃이든 직장 동료이든 믿음의 제자를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길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영적인 아들로 삼아요. 나중에 이 디모데는 사명을 받고 에베소로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이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러한 부흥의 축복이 우리 한사랑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현재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쪽을 이제 이 터키의 서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기 갈라디아 땅이 있죠. 갈라디아 땅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여기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누가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순탄한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나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을 안 들지만 여러분도 이 노래 불러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정작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애초에 글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결혼했잖아요. 아들도 둘이 있고. 근데 보니까 우리 그 교육 전도사님들 가운데는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억수로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그거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다는 그 길을 이제 함께 걸어보는데 이게 제가 그 길을 이제 걷다가 여기저기 막 발로 내디뎠어요. 혹시라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발자국하고 겹칠까 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짓밟아 봤습니다.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먼저일까요? 왜 하는지를 아는 게 먼저일까요? 왜죠.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해요? 왜 먹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먹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먹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렇잖아요. 힘내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뷔페집에만 가면은 잔뜩 먹어요? 남들이 많이 먹으니까, 이미 돈 냈으면은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먹는 걸 아니까 왜 먹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우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쳐와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나는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는 애초에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다 달려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버스도 참 많이 탔습니다. 관광버스가 좋은 버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타니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전부 걸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많이 타서 엉덩이 아프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또 걷긴 걸었는데 하루에 거의 한 8km, 9km씩 그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강행군이죠. 열흘 동안 합치니까 한 80km를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200리를 걸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나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바로 베레아라는 도시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게 70km나 되는 거리인데 그걸 한 번에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 길이 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선교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또 디모데라는 아주 마음 든든하게 하는 젊은 사람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요 터키의 북쪽 흑해에 가까운 곳이 이제 본도라는 지역인데, 요 바로 아래가 비두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가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후에 바울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환상을 봐야 인도하심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이 환상 봤다는 이 말씀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그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자꾸만 놓쳐요. 여러분, 바울은 환상을 보기 전에 6절에 보니까 이미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구절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령이 이미 인도하고 계셨어요. 또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반대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에 먼저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들을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오다가 이 영적 민감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에 그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지 않고 내가 최근에 성령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환상을 보기 전에 성령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러면서 막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막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자꾸 그 방향을 틀어 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바울을 왜 막으셨을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두니아에도 베드로가 편지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과 이미 영적인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비두니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바울이 또 가야 할 이유는 없는데 바울은 그걸 모르니까 성령이 막아주신 거예요.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때로는 길을 닫아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앞길이 막힐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이었고 막힘 가운데서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봐야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환상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굴까요? 최소한 두 사람이에요. 일단 바울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글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최소한 사도 바울과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보니까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갇혀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과 누가와 실라가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디모데가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리 안에는 네 사람,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것을 혼자 보고 혼자 해석하고 그럼 나 혼자 딴 데로 갈게 그러면서 간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나누고 같이 그 환상을 놓고 해석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줄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방언이 터질 때가 있고요, 어느 날 신령한 꿈을 꿀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예언을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혼자서 그 환상 보고 혼자서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단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라. 여러분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멘토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안 돼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환상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신비한 경험에 매달리는 분들이 또 계셔요.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을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참 기특한 것이 신부가 원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잘 참여하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혼할 때 그 왜 짜릿함이 있잖아요. 이게 눈빛만 봐도 찌릿찌릿하고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한 2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혼의 짜릿함만 가지고 20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20년 30년 함께 살면서 그런 짜릿함이 사라졌으니까 우린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짜릿하고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건강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바울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어디를 통과하게 하셔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비단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은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통과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또 마게도냐로 가요. 여러분, 이 바울은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요. 이 사람이 그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비두니아로 가서 이 사람이 천막 깁는 이 회사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서도 회사 만들려고 돈 벌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느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마 성령께서 바울을 막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도록 하셨다면 아마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도,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아도 반드시 그곳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바탕을 뜯어보면은 내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어느 집을 사야 이익이 남을까? 내가 어떤 회사로 들어가야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게 될까? 자꾸 내 유익을 위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서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 지도 그려보셨어요? 이불에 그리는 거 말고 학교에서 지도 좀 그려라 해서 대한민국 지도도 그리고 그런 일 해보셨죠?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던 행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색깔별로 이 뭐 점선도 있고 뭐 보라색 선도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매일처럼 이 지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녔던 길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행적이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점선들, 실선들, 이 화살표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녔던 길들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떠한 지도를 그려가고 계세요? 내 자녀가 어떤 학교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영적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